조선 인조 때 이덕형이라는 분이 쓴 죽천행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인조 임금이 즉위를 하자 이제 조선 사신들이 중국 북경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려고 하는 그 여정을 그린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황제를 만나려면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금성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지요. 축구장 72배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규모가 큰지 짐작이 안 되시죠? 이 황제가 있는 궁궐 안으로 가려면 문을 5개를 통과해서 가야 한다고 해요. 정양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천안문, 그것을 지나서 단문, 오문, 태화문을 지나야 하는데 이 문 5개를 지나는 거리가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문을 지나서 그 수없이 많은 그 정원을 지나 가파르게 나 있는 계단을 하나씩 겨우 올라가면 또 다른 궁궐들이 나타나지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나야 겨우 황제를 만난다고 해요. 조선 사신으로 갔던 이 이덕형 일행은 천안문과 단문은 통과를 했는데 오문에서 그만 막혔다고 합니다. 이 오문 앞에서 중국 관리들이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서 며칠을 엎드려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황제를 만나고 돌아온 기록문이 이 죽천행록에 쓰여 있습니다. 중국 황제도 이렇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까? 우리의 맨몸뚱아리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이외에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려 하다가 그 제단 앞에 나온 화염에 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냥 손을 뻗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과정이 중국 황제를 만나는 그 과정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존재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버텨낼 인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여기에 정말 적합한 접속사가 그러므로이겠습니까? 그러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지요. 너무나 놀랍게도 눈물나게 감사하게도 이게 오히려 적합한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 이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지내죠. 이 속죄 제사는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해 달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독특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을 입지요. 이렇게 그 조끼처럼 생긴 허리까지 내려오는 파란색 의복인데요. 이 의복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깨에 이 호마노를 6개씩 12개를 답니다. 그런데 그 호마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 차이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쓴 만남의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엄한 광경들이 있죠. 우주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들을 하나씩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정보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말이죠.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독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펼쳐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입니다. 사건이 내 안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학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여러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보를 다 가져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친교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사회를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봉사활동과 모든 친교가 아무리 두텁게 쌓이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독단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부딪혀서 불꽃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도리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호몰로기아스. 우리가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을 때 어떻게 굳게 잡습니까?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이 절벽에 매달린 밧줄을 하나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굳게 잡지요. 손바닥에 피가 철철 나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놓치면 죽으니까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공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요. 제가 뉴욕에서 병원에서 1년 동안 채플린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기억나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미 연세가 80이 넘었으니 생각할 때 내가 저 수술실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수술 직전에 아내가 와서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이제 마취를 하면 12시간 동안 깨지 못한다고 해요. 수술이 끝나도 6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때도 내가 당신 손 꼭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힘이 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아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한마디가 이 할아버지를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손 내밀어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만나 주시죠.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나이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동정이라는 말이 그 어감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원어로는 sympathiz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ympathiz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sympathize가 되겠죠. 그 영어의 sim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path, 이 path라는 말은 느낌 그리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게 조합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함께 느끼다, 함께 고통당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겪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근 PATH, path, 이 말은 또 오솔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솔길이 어디로 향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그 오솔길을 따라 진행하면 한 사람의 마음 안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지요. 한 사람의 마음, 아픔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닫혀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으로 나 있는 그 path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안에 있는 커다란 산을 보게 됩니다. 침묵의 산이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구멍을 발견하게 되죠. 공허한 구멍일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아주 적막한 호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요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sympathize 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고집스러운 산이 있을 수도 있죠. 깊은 웅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막한 호수 안에 전혀 인생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그런 한숨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함께 느끼시고 함께 겪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베다니 마을을 찾으셨지요. 거기는 이미 그 장례식은 슬픔이 지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이죠.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끝내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이 여기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치 쓰듯 쓴 액체가 체내에 들어와서 확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지요. 여기에 바로 심파페타이가 바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느끼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십니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눈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더 빨리 죽게 되는
자기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이 결과를 모두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이죠. 심퍼타이즈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파토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슬퍼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눈물이 나는지, 내가 언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언제 통곡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러지는지 바로 그 부분을 아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지점이지요. 사탄은 예리하게 이곳을 파고듭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탄의 정밀 타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유혹이 재물과 또 명예와 권력뿐입니까? 교회는 직장과 많이 다릅니다. 40, 50대 대한민국 가장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애환과 또 갈등과 어려움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업무 중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책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고민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그 무게감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입니까? 성접대의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절차를 밟지 않고 청탁하는 그런 소리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부서 간의 권력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거지요. 완전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갈등을 헤쳐나가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만 시험 받습니까? 우리는 또한 분노합니다. 혈기 부리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아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아래에 십자가 주위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병정이건 유대인들이건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했던 제사장이건 모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창을 찌릅니다.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서로 십자가 아래서 킥킥거리면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배신입니까? 허물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노를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한계에 지어진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라는 말이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보지 않은 자는 유혹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까? 화를 내보지 않은 자는 분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C.S. 루이스는 유혹에 넘어가 본 사람은 유혹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유혹에 끝까지 저항해 본 사람이 유혹의 강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겠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하고 진정으로 매달리고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유혹의 100% 강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누구가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 나에게 가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유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갈등을 가지고, 우리의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의 원통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총 7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은혜의 보좌가 우리한테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높디 높은 천상에 위치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의리의리한 왕좌로 구성되어 있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엄하신 절대자의 서슬퍼런 그런 영이 존재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오히려 은혜의 보좌는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이름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아가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영광이 서려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그 나를 위하여 흘린 그 귀한 피가 맺혀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펴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거든요.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다 꼭 껴안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는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기도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에 찢기고 갈등에 치이고 오해에 두들겨 맞고 비투성이가 된 채로 그 보좌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성공과 실패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땅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길 원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길 원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늘 찬송하기 원하지만 어느 순간 한숨 쉬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의 오솔길을 따라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 주시죠. 그리고 나를 바로 그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다시 용기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이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나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